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신앙과 내 신앙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자손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후손이 퍼져나간 것과 같이 노아 후손이 퍼져나간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많은 여러 백성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신앙적으로 여러 신앙이 퍼져나간 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특별히 오늘은 야벳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교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으로 육신의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적인 아들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셈은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며, 함은 함대로, 야벳은 야벳대로 아들을 낳아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신앙의 아들 낳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신앙적 열매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성도 개인적인 면에서는 성도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좋아지는 것, 즉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소원과 목적이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 교회적으로 아들 낳는 것은 뭘까요? 교회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다, 아들 낳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도 신령한 아들이 있고, 즉 신령한 아들을 낳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되면 좋지만, 신령한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아들. 신앙이 육적인 아들을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그것은 신령한 열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내 신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세 아내를 통해서 세 종류의 아들들이 나왔죠. 자,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 종류의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원자의 신앙, 본처 사라의 소생인 원자의 신앙인 이삭을 낳아야 그것이 신령한 아들이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한 후처의 아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서자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종 하가를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신앙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후처의 신앙과 종의 신앙은 후처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신령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령한 신앙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아들들을 낳고 있느냐, 어떤 성도들을 길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를 길러가고 있느냐? 그건 신령한 아들을 낳는 것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성도들을 길러내고 있다면 그건 신령한 아들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육적 아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의 아들들을 낳았다. 저들은 저들 입장에서 자신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자기 신앙을 닮은 그런 성도를 길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성도는, 어떤 교회는 육적인 신앙의 아들들만 낳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신령한 아들을 낳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벳의 아들과 후예들입니다. 노아가 야벳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노아의 야벳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야벳의 후손들은 과거에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창대해져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로 현재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이들이 세력을 뭉쳐서 재림주를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또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 가운데 마곡이 나오죠. 이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역상들, 노예상인들, 장사꾼들, 해적들, 즉 이들은 바닷가를 중심해서 살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바로 현재의 백인족입니다. 백인들이 바로 야벳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령한 신앙으로 크게 된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신앙으로 크게 되고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육적인 신앙으로 세상에서 크게 되고 성공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목회 성공한 사람들, 저 목사님 교회에 정말 크게 부흥했네. 저 목사님 교회에 저 목사님 성공했네. 이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아주 큰 힘을 쓰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들을 질투해서, 제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벳의 후손은 역사적으로 보면 백인들이고 세상에서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고 그것이 그대로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자는 거죠. 역사적인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신앙적으로 돌아왔을 때 야벳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야벳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아주 부여해지고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야벳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누구냐? 교회적으로 본다면 아주 크게 성공한 자들,
크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바로 야벳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3번 마지막, 바닷가 땅에 사는 야벳 족속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벳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바닷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0장 5절에. 자,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실제 바닷가를 중심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해적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크게 된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닷가 땅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땅, 야벳 족속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심령 땅도 바로 바닷가 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본다면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세상에서 목회를 성공했다, 부흥했다, 전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다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를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육적인 행복을 누려야, 그것이 참 신앙의 성공으로 아는 자들이 바로 야벳과 같은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들의 심령 땅은 바닷가 땅과 같은 심령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벳 족속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장막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가 생기게 되면 그들은 셈의 장막을 떠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신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육적인 열매만 거두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바닷가 땅에는 신령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바닷가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왜요? 바닷가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이 있어요? 모래 땅이 있고 갯벌이 있죠. 자,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곳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옥토밭. 옥토밭이 돼야 신령한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과 같은 그 신령한 성도의 심령 땅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그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성도의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닷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농사만 짓느냐? 육적인 농사만 짓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둬야 되는 신령한 농사,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매, 세상의 것만, 육적인 것만 얻는다는 거죠. 야벳 족속은 세상에서 창대해진 자들입니다. 역사적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벳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창대한 자들입니다. 큰 힘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명예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그런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야베 족속은 바닷가 땅을 중심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에는 신령한 신앙을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은 신령한 아들이 아니라 신령한 아들을 낳아서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적인 아들을 낳아서 길러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혹시 내 신앙은 야벳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야벳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와 내 심령은 바닷가 땅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자기 신앙을 잘 살펴보고 또 오늘날 교회들, 다른 사람 성도들의 심령 땅을 잘 구별해 보면 그것이 다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인 야벳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이 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